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울타리를 치자. 사랑으로 울타리를 치자.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야 하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울타리를 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야만 되냐면,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밖에 세상에 나가면 그 어느 곳도 경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 저들이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이나 학교나 그 어떤 곳에든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온갖 힘을 다 써서, 그리고 저 상대를 넘어뜨리고 죽여서라도 나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곳이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도 교회도 분열로 이어질 때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인데, 치료할 수 있는 곳,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곳,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면 가정과 교회에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 일에 집요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것만큼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같이 합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즉 사랑의 울타리를 쳐서 우리는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69년에 6월 28일 뉴욕에서 동성애자들과 성소수 인권 의원들이 거기서 이제 그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톤월 항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항쟁이 됐습니다.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자들이 데모하기 시작하고 항쟁할 때 정부에서는 조금 강압적으로 그것을 막게 된 결과가 많은 사상자를 내고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것이 전 미국에 그 확산이 돼서 이게 항쟁 운동처럼 일어나게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주의자들이 승리해버린 결과가 돼버렸어요. 해서 그 다음에 1970년 6월 28일에는 그 항쟁을 기념하고 있는 이 기념식에 퀴어 축제라고 해서 뉴욕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축제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0년쯤 지나고 나서 2015년에 전 미국 연합 합중국에서 이것이 합헌으로 결정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정이 파괴돼요. 그리고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쇠퇴기가 다 찾아왔습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었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합헌으로 돼버렸고 그 결과 유럽에 동시에 일어난 것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사변화, 신학이 사변화된 것이 그와 동시에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가정들은 한없이 깨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오늘의 유럽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왔고 그 아름다운 건물들은 박물관처럼 결국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천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2025년도에부터 30년 안에 우리나라도 이것이 합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다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가서 투쟁해야 되는 건가? 투쟁한다고 해서 이게 막아졌나? 오히려 막으려고 강압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모든 미국의 백성들에게 희생당한 저들을 더 동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는 길은, 세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막는 길은, 같이 합시다. 내가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철저하게 사랑의 울타리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2012년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고 미국 전역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없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아버지가 폭력을 쓰고 있는 가정이 돼서 아버지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건 미국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난을 대대로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부권이 회복되지 않고 부권이 없는 가정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4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높은 공격성, 정신적 질환, 그리고 유아들이 자살하거나 죽는 확률이 일반 보통 가정에 비해서 4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 부권 상실이 되어 있는 가정이 5명 중에 하나가 결국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10대 미혼모는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서 7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그 가정이 무신론자가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섭게, 오늘 지금 고3 학생들 기도받고 그랬는데 이 자체도 조사가 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가정이 정상이 되지 않은 학생들보다 2배가 훨씬 높더라는 것이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이 돼서 그때 미국에서는 부권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까지 무너지면 무너져 있는 이 가정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같이 합시다. 가정과 교회는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의 백성들까지도 가정의 최고의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야 좋은 환경이지, 돈이 있어야 좋은 환경이지, 어떤 지위를 가져야 좋은 환경이지. 그래서 젊은 아이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결혼 안 나? 아파트 하나는 구하고 해야죠. 전세는 하나 얻고 해야죠. 왜 애기 안 낳나? 아직 그런 환경이 안 돼서요. 적어도 아이를 낳으려면 아기가 있어야 할 방 한 칸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 한 칸보다는 더 넓혀야 아기를 낳지요. 그러니까 요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에만 환경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세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에게 전세 하나, 아니 월세 하나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하 방 한 칸에서도 최고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환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보면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편리하게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외적인 환경은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건물과 좋은 시설이 그게 최고의 좋은 환경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랑의 울타리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면 이것이 최고의 환경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알아요. 우리 가정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남편하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하고 한번 목사님 살아보세요. 거기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여기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그게 곧 사랑인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이게 곧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요, 정말 정말 가슴 막 그냥 간절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은 만만치 않다니까요. 세상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1대, 2대, 3대 대대로 주님이 거처가 되시는 주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이 자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가정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이제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다 주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분이 주인이 된 것은 이미 조금 더 늦었어요. 지금은 자식이 다 주인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 그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언제나 우리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인 대신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서 주인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이 제일 좋은 환경이며,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어느덧 목사가 될 수가 있고,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이 대체에 있지만 3대, 4대 내려가면서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가 주인이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후임을 선정할 때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게 돼. 내가 편한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이젠 세상이 몰려오는 사단이 교회를 점령하게 돼. 근데 요즘은요, 장로가 주인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장로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내 말 쉽게 들을 수 있는 후임자 찾더라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 내 손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후임자를 찾아요. 우리 교회 1대에서 2대로 넘어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인 삼고 내려오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시고 모두가 함께 그렇게 소망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운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면 아담과 이브의 가정이고, 최초에 세운 교회가 아담과 이브의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혼자 사는 건 결코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명을 주지 않고는 혼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 짓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하고 보시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자,
자,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됐을 때요, 하나님이 모시고 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게 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인 삼고 있으면 이 아내는 제일 하기 쉬운 게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이 24절 가지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먹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울고 먹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얘들아 기도해라, 얘들아 교회는 그래도 가야 되지, 이렇게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24절을 가지고 엄마는 성경도 모릅니까? 결혼했으면 이제 둘이 짝지어 놓고 부모 떠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들도 그래요. 이제 우리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은 2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떠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두 부부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부모의 품으로부터 떠나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사랑은 하지 않고 자기 중심과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며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볼 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렵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주인이 아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각자가 기준이 됐어. 애는 애대로 기준이 됐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기준이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기준이 되고, 교회도 목사는 목사대로 기준되고, 장로는 장로대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는 말은 오직 선한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기준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었을 때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각자가 기준이 되니까 서로가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흠집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요. 자,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너 때문이에요. 당신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교회는 언제나 장로 때문이야. 또 성도는 목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조금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무지막대한 전쟁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터인지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네가 반드시 내 가정과 교회가 꼭 울타리가 돼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무서운 적이 교회와 그리고 내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이 지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심히 기쁘도다. 왜? 네가 이 진리를 행할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악한 것들이 너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진리를 행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지금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에게서부터 이걸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진리를 행하는 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아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행해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난 사랑의 울타리를 쳤을 때만이 우리는 이 사악한 세상,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얻을 수가 있고, 세상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우리의 힘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깥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를 7절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들은 활개를 쳐요.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꿈꾸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목숨을 내걸고 지키시렵니까?
자, 1번은 내준다, 2번은 지킨다. 1번이요, 2번이요? 지킬 사람 같지가 않으세요. 1번은 내준다, 2번은 목숨 내걸고 지킨다. 1번이요, 2번이요? 우리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삼가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너의 가정, 지금 어떠한 것이 너희들이 이 사랑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그게 어떤 때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삼가 조심해라.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사랑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목적하는 것이다. 삼가 조심해라. 네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3개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즉 내가 삼가 조심하지 않게 되면 내가 받는 이 믿음의 상을 저 사람이 믿음의 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4차 77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사랑의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은 세상의 미혹 땅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놔둬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대답이 왜 그러세요? 놔둬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회개하시고, 그럼 회개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까?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나의 혹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지금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며 그를 찾아내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육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미혹의 영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교회와 가정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만 떠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좋은 환경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왜? 그곳은 어두움이에요. 그곳은 무질서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공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사랑의 울타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매라.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적그리스도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사랑의 울타리에 손을 놓게 되면 너도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결국은 이제는 미혹의 영의 세상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울타리를 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의 울타리를 치셔야 합니다. 제가 글 하나를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읽으면서 결단하기도 했지만 또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40여 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떠나시는 목사님은 은퇴 자금을 더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회원들은 어떻게 하면 은퇴 자금을 적게 줄까? 이게 당회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툼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파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산된 그 교회 성도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는 이야기고 결단하는 시간도 내가 가졌다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쓴 게 아니라 교회 성도가 썼습니다. 이 교회 우리는 조금 덜 주기 위해서 싸웠고 한 분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싸웠는데 결과는 교회가 파산된 것밖에 없다. 더 받기를 원했으면 차라리 더 드리면 안 됐을까? 결국은 그 안에 깨진 게 사랑의 울타리가 깨진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끝까지 가정은 사랑의 울타리로 손을 꼭 잡고 내가 이 손을 놓으면 그게 구멍이 됩니다. 끝까지 가정과 교회를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가 똥똥 사랑의 울타리로 손을 잡고 그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 에너지를 갖고 힘이 되게 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나가서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전쟁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으니 주여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적군들이 지금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쇠퇴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내 가정과 교회의 사랑의 울타리 내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교회의 주인 삼고 주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